샬롬!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이렇게 복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 없고 또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영원하신 우리 주 하나님만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 주께 고백해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행복이 없는 주 항상 내 앞에 계셔 나를 지키시어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 내 영혼 주께 고백해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행복이 없는 주 항상 내 앞에 계셔 나를 지키시어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 주 생명의 길 놀라운 은혜 넘쳐 흘러온 땅 새롭게 해준 위대하신 놀라운 주의 사랑 찬양하리 오직 영원한 주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내 영혼 주께 고백해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행복이 없는 주 항상 내 앞에 계셔 나를 지키시어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 주 생명의 길 놀라운 은혜 넘쳐 흘러온 땅 새롭게 해준 위대하신 놀라운 주의 사랑 찬양하리 오직 영원한 주 하나님 날 새롭게 해. 날 새롭게 해 날 새롭게 해 놀라운 사랑 나의 영원한 주 기뻐하라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날 자유케 해 날 자유케 해 영원한 소망 나의 영원한 주 찬양하라 주 생명의 길 놀라운 은혜 넘쳐 흘러온 땅 새롭게 해준 위대하신 놀라운 주의 사랑 찬양하리 오직 영원한 주 하나님 생명의 길 놀라운 은혜 넘쳐 흘러온 땅 새롭게 해준 위대하신 놀라운 주의 사랑 찬양하리 오직 영원한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께 다 같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지금 이 순간 우리 마음을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이 나의 힘이라고 함께 선포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하늘 위에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번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할까요?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힘되시는 주님께 다 같이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 만드신 주님 만드신 내 안에 내가 만든 우상으로 채워 거짓으로 나를 일으켜 어둠에 속아 만족하네.
만드신 내 안에 주의 크신 사랑으로 채워 진리의 말씀 나를 일으켜 진정한 만족 주시리라. 주 영광 위해 나를 만드시고 오직 주로 인해 자유케 되네. 주 예배할 때 주 형상 나타나 지으신 목적대로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만드신 내 안에 주의 크신 사랑으로 채워 진리의 말씀 나를 일으켜 진정한 만족 주시리라. 주 영광 위해 나를 만드시고 오직 주로 인해 자유케 되네. 주 예배할 때 주 형상 나타나 지으신 목적대로 살게 하소서. 소원 나와 동행하며 주를 기뻐하는 것 나의 소원 주와 동행하며 주를 기뻐하는 것 주의 소원 나와 동행하며 주를 기뻐하는 것 나의 소원 주와 동행하며 주를 기뻐하는 것 주 영광 위해 나를 만드시고 오직 주로 인해 자유케 되네. 주 예배할 때 주 형상 나타나 지으신 목적대로 살게 하소서. 주 영광 위해 나를 만드시고 오직 주로 인해 자유케 되네. 주 예배할 때 주 형상 나타나 지으신 목적대로 살게 하소서. 지으신 목적대로 살게 하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비록 코로나 시기여서 힘들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세요. 코로나 때문에 아픈 친구들, 힘들었던 친구들 모두 축복하여 주셔서 빨리 회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빨리 하나님을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친구들 마음을 새겨지고 그 말씀을 뿜으며 하루하루를 살게 도와주세요. 선생님들께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위에 있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친구들을 바라보며 서로 두 팔을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길 원하네. 우리를 통하여서 주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지리라. 샬롬! 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길 원하는 우리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1절입니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해 내가 내게 명령한 내 언약과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 나라를 반드시 내게서 찢어내어 내 신하에게 줄 것이다. 아멘. 친구들, 혹시 친구들은 세상에서 가장 큰 새가 어떤 새인지 알고 있나요? 네, 맞아요. 타조예요. 그런데 친구들, 새라면 당연히 하늘을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하늘을 나는 타조가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새는 하늘을 멋지게 날기 위해서 날개를 사용하죠. 타조도 분명히 두 날개가 있어요. 심지어 크기도 굉장히 커요. 타조는 이렇게 큰 날개로 힘차게 더 멀리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날지 못하죠. 왜 타조는 날지 못하는 걸까요? 오랫동안 날개를 사용하지 않아서 그만 날 수 없는 새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성경에도 나는 법을 잊어버리게 된 타조처럼 소중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결국 이 능력을 잃게 된 한 왕이 나옵니다. 이 왕에게 과연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왕은 어떤 능력을 잃게 된 것인지 우리 성경 이야기를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지만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다로 왕의 딸뿐만 아니라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나라의 여인들을 사랑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너희를 꾀어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할 것이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어요. 솔로몬에게는 700명의 왕비와 300명의 후궁이 있었어요. 솔로몬이 나이가 들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왕비들이 솔로몬을 자기들의 이방 신들을 가까이 하도록 꾀었어요.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달리 하나님께 끝까지 신실하지 못했어요. 솔로몬은 왕비들과 이방 신들을 위해 산당을 지었고 왕비들은 우상들을 위해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런 일을 하여 내가 내게 명한 내 언약과 내 규례를 지키지 않았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 날을 반드시 내게서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것이다. 다만 내 아버지 다윗을 생각해서 내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을 것이다. 그러나 내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하여 다 빼앗지는 않고 내 아들에게 한 지파를 남겨줄 것이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났고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누어졌어요. 다윗이 통치할 때 다윗은 이스라엘 왕국을 이웃 나라들과 비교할 수 없는 강한 나라로 만들었어요. 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던 다윗 왕은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했죠.
다윗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하기 시작했고 결국 모압, 암몬, 에돔, 시돈, 아람과 같은 크고 작은 나라들을 정복해서 조공을 바치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다윗 왕 뒤를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된 솔로몬은 이 엄청난 왕국을 잘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뛰어난 지혜의 축복을 받은 왕 솔로몬은 이스라엘을 역사상 최고로 크고 잘 사는 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솔로몬이 가진 재산을 먼저 살펴볼까요? 금으로 만든 방패 200개, 작은 방패 300개, 다윗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상아로 만들고 금으로 입힌 큰 왕좌, 말들이 끄는 전차 140대, 말을 타고 전쟁을 하는 군인인 마병이 무려 1200명이나 되었어요. 솔로몬은 어떻게 역사상 가장 부유하고 강한 왕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 솔로몬은 해상무역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살던 때에는 해양 민족인 두로라는 나라가 바다 위에서는 당연 최고였죠. 하지만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나타나자 최고의 자리는 금방 솔로몬의 차지가 되었어요. 그렇게 금으로 유명했던 오비르 금도, 아라비아의 진귀한 상품들도, 이집트의 귀한 말들도 모두 솔로몬의 것이 될 수밖에 없었고 솔로몬은 점점 화려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 솔로몬 왕은 더 강하고 부유한 왕국을 만들기 위해서 한 가지 꾀를 더 생각해냈어요. 바로 그 방법이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확인한 다른 나라 공주들과의 결혼이었죠. 다른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하면 당연히 두 나라 사이가 좋아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 방법은 왕이 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이었어요. 하지만 이 일은 왕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미 이스라엘 왕이 지켜야 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성경을 살펴볼까요?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왕은 자신을 위해 많은 말을 소유하지 말고 말을 더 얻으려고 이집트로 백성들을 다시 보내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는 그 길로 다시 가지 말라고 하셨다. 왕은 많은 아내들을 두지 말라. 그래야 그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 것이다. 왕은 또한 은과 금을 많이 모아두지 말라. 아멘. 이스라엘 왕이라면 세 가지, 바로 말, 금,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말과 금, 이미 두 명령을 이미 어겼던 솔로몬 왕은 결국 말과 금에 이어서 많은 아내까지 두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지키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처음 결혼한 외국 공주는 바로 이집트 공주였어요. 그런데 이집트 공주와 결혼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솔로몬에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바로 이집트 왕 바로가 게셀이라는 곳으로 가서 가나안 사람들을 모두 다 죽이고 이 땅을 솔로몬에게 그냥 선물로 주었거든요. 좋은 일이 생긴 것이죠. 솔로몬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첫 결혼에 이 정도인데 결혼을 더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야, 이제 온 세상 부와 명예는 다 내 것이구나. 솔로몬은 결국 나머지 이웃나라, 즉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부인들이 1000명이 될 때까지 계속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 나라에서 온 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두 살게 되자 공주들이 살던 나라에서 매일같이 예루살렘으로 사절단을 보내왔어요. 그리고 솔로몬이 외국 사절단을 잘 모시고 다시 돌려보낼수록 이웃나라들과의 동맹은 강화되었고 솔로몬의 왕국은 마침내 모든 나라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있는데도 다 괜찮을 수 있어요. 오히려 점점 좋은 일만 생길 수도 있죠. 하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스스로 돌아오길 원하셔서요.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스스로 돌이키길 원하셨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사절단을 위해 아예 집과 산당을 나라별로 지어줍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 바로 옆에 말이죠. 결국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모든 산이 이방 나라 신들을 모신 산당들로 가득 차게 돼요. 이렇게 되면 과연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결국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든 후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아내들이 모시는 우상들을 섬기게 되죠. 솔로몬도 가까이 두고 자주 보았던 것에 마음이 빼앗겨 버린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요즘 성경보다 더 가까이 자주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일주일에 예배는 딱 한 번 오는데 이 시간도 정말 아깝다. 다른 데 가서 신나게 놀고 싶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요즘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왕의 나라는 영원할 것 같았지만 솔로몬의 왕국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자마자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우리 타조의 특징을 좀 더 살펴볼까요? 키가 2.3m, 몸무게가 155kg, 최고 시속 90km, 알 무게는 계란 30개 정도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하지만 아무도 날지 못하는 이 타조를 멋진 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건 다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지만 정작 중요한 날개는 사용하지 못하니까요. 날지 못하는 새를 멋진 새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새가 가장 멋져 보일 때는 날 수 없어서 큰 몸으로 땅 위를 뛰어다닐 때가 아니에요. 두 날개를 사용해서 하늘을 멋지게 날 때일 겁니다.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은 날개를 사용하는 방법을 잃어버려 날지 못하는 타조와 같았습니다. 세상 모든 걸 가진 특별한 왕인데 왜 이 왕이 아니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갖춘 왕이기 때문입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묵상할 때 더 온전해질 수 있어요. 솔로몬은 온갖 지혜를 다 갖춘 왕이었지만 엄청난 왕이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능력은 잃어버렸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실패한 왕을 끝까지 기다려 주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지혜 중에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 빛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화려한 왕국을 꿈꾸다 왕의 본분을 잊고 또 하나님과 멀어진 솔로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우리가 갖고 싶고 우리가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의 선물일 뿐임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 가장 귀한 하나님만 기뻐하며 알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